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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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안녕. 조이 챈트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오로 보고 우리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 주일 설교를 또 녹화를 해봅니다. 지금 왜 녹화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녹화하는 이유는 달란트 잔치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내일 달란트 잔치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전까지 열심히 준비해왔던 이 방대한 양의 이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주면 되겠다라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준비한 설교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녹화하게 됐으니까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친 친구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전하려고 했던 설교는 바로 이런 설교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목사님 준비한 말씀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나요? 영수는 꿈이 있니? 시우는 꿈이 있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다 꿈이 있을 텐데 목사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목사가 되는 거. 그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교 때 목사님의 꿈은요 부끄럽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나무나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목사님은 그냥 생각 없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웃으셨는데 목사님은 대통령이 되는 게 어릴 때 꿈이었지만 조금 커서는 이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게 목사님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긴 이뤘죠. 근데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냐? 바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 아니면 능력 있는 목사,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목사,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목사님은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느냐?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목사,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목사,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것이 목사님의 꿈입니다. 목사님은요 아직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으면 안수식 때 이제 안수를 받아야지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전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편 42편에 나온 저자도 동의됐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요. 이 42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목사님 마음이야. 이게 목사님 마음이에요. 나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요. 이게 바로 목사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좋지만 목사님은 이왕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말씀에 보면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원이라는 단어. 이 소원의 또 다른 말이 꿈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지 아닌지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마음에 그 꿈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잘못 눌렀다. 사모님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사모님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하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본 적 있습니까? 여행은요,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죠. 목사님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혹시 3가지 절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는 유월절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들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들에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뭐냐면은 첫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매년 6월절이 가까이 오면요, 유대인은 자녀를 데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갑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왕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안 돼! 보내면 안 돼! 이렇게 반대하면서 하나님이 반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막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알고 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기억납니까? 비계, 이파, 돌, 악종, 우매,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목사님은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 보실 때 통과하려면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 이 피, 개, 이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겪었습니다. 같이 겪었지만 이 파리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켜주셨는데 안 당하게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때 바로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언제? 10번째 재앙 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뭘까요?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해서 유월이다. 넘고 넘는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동물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요 읽은 책 중에요 아주 놀라운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저자가 인간이 죄인인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이 원죄는 뭐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이 범죄의 DNA를 인류가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럼 우리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았든지 해서 이제 죄를 씻어냈지만 이 신약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책을 읽다가요 이 목사님의 글귀 아래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나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와, 이거 아주 놀라운 진리를 목사님이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6월절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재앙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이 구약의 시대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씻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절기마다 계속적으로 황소, 염소, 양 이렇게 잡아서 씻어냅니다. 그런데 진짜 완전히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보기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내비하셨도다. 한 몸. 누구의 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5절에 있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볼 때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목사님이 공동번역이라는 이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저를 참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제단에 희생제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죠?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 이제는 옛날같이 황소, 염소, 양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잘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완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천국 갈 때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잊지 않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날을 6월절 절기로 삼아 매년마다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그 가족들도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어요.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신기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축제도 하고 있고요, 성전에 제물도 바치고 있고요, 불로 막 태우고. 예수님이 나사렛을 살다가 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이라는 곳,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축제도 하고 성전에 제물도 막 드리고 동물 짐승도 막 죽이고 불로 태우고 연기 막 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경주에 살다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요, 가장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지하철이었습니다. 목사님은요, 이 지하철이요,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경주에는요, 기차나 KTX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부산에 와서요, 지하철 막 다니고 하늘에 비행기 막 다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산에 와가지고 지하철을 처음에 아주 열심히 탔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에어쇼, 그 김해공항에서 에어쇼를 한 적이 있죠. 이 군사부대에서 에어쇼 하니까요, 막 우리 집 위에서 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보려고요, 예전에 에어쇼 보려고 대전까지 갔었습니다. 대전에 가서 에어쇼 보고 왔는데, 이 부산에 와서 이사 오니까 4월달인가 그때 되니까요, 하늘에 에어쇼 한다고 비행기가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전투기들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이게 엄청 신기한 거야. 예수님도 성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본체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성경을 잘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랍비들이거든요. 이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또 질문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랍비들이 질문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예수님 나이가 12살입니다. 예수님 클래스가 있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줄 모르고 본인들 일을 다 보고 나사렛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데 하룻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아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하고 대화도 오고 가다 보니까 뭐 잊어버렸을 수 있겠죠. 목사님 같으면 안 잊어버리겠는데 뭐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고 걱정이 돼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이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47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고 디베이트하고 토론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아들아,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 아버지와 내가 많이 걱정했단다 라고 염려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잉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야, 늦었다, 빨리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자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규칙, 지시를 지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칙이나 명령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우리는 싫어요, 바빠요, 나 싫어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 부모님 도와드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어떤 걸까요? 어느 친구가 이제 뭘 깨뜨려 버렸어. 근데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지가 해놓고서는 안 했대.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진짜 나쁜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같이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집 메시지에도 첫 계명이 있죠. 첫 계명,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쵸?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성경 묵상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렌스 형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이걸 의식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나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야지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훈련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요,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반대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지혜가 더해졌고 또 몸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소년들처럼 자랐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복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메시지가 좀 길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에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과 학부모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차 출발합니다. 모두 타세요.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네. 목마른 사람 오세요. 돈 없는 자도 오세요.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출발. 자 차장되는 예수님 따라가 보자고. 첫 번째 역은 변화영. 우리 포도주로 변하였던 가나 혼인잔치.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가 사랑하는 특별한 자녀로 변하여 이렇게 찬양 드려 사랑하는 주님의 향기 뿌려. 기차 출발합니다. 모두 타세요.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네. 목마른 사람 오세요. 돈 없는 자도 오세요.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출발. 두 번째 역은 치유역.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역. 그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나도 믿어.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의 상처 죽게 드러낼 때 주님 나를 만져. 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품이 바로 나의 안식처. 기차 출발합니다. 모두 타세요.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네. 목마른 사람 오세요. 돈 없는 자도 오세요.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출발. Come on.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세 번째 역은 바로 생명력.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바로 예수님. 변해라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되더라고.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주의 사랑 나도 알게 되었다고. 바이블 트레인 구원 열차 타고 주의 꿈을 품은 믿음에게 가보자고. 기차 출발